따뜻한 미소를 띄우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지금 이대로 자신임을 인정하며 숨을 길게 내쉽니다. 삶의 주인공은 자신임을 자각하며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도량에서는 지난 일요일 오후 4시에 집결해서 어제 점심까지 결제하는 날부터 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포함하면 한 20여 분이 집중 수행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참 좋았을 거라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 복 따라 맡겨 놓고 수행 안 하면 자기 손해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수행해 본 사람만이 수행하면 얼마나 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어제 회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점심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공양을 올려줘서 우리가 사중 대중들까지 집중 수행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얼굴이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매일 인상을 쓰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끌어안은 분처럼 그러한 그늘지고 또 무게감이 느껴졌던 얼굴이 다 화사롭게 피고 가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는 마음의 질은 좋은데 몸은 피곤했지만 참 보람 있는 집중 수행을 어제 회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제가 저하고 한 30년 이상 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덕리에서 옆집에 사시던 그 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아이고 요즘까지 이렇게 지내셨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법회겸 천도제를 지내면서 오늘 공양물은 모든 대중들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문 주제가 자신을 선업으로 인도하세요.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하면은요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고 중립적인 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업, 불선업은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것이 불선업인지 알고 계시죠? 네? 대답 아까 이 법주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대답하는 사람은 복 받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도 몰라.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순간 제가 이게 대답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동참하는 마음이잖아요. 대답 안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 그래서 자, 왜 우리는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참견은 너무 많고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저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처럼 여겨지는데 자기 삶에서는 왜 그러지 못할까? 이제 가끔씩 그러면서 제 자신도 얼른 제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업이라고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불교의 5개, 10개를 말하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데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업과 불선업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선업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때로는 당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물고기가 됐던 새가 됐던 어떤 것이 돼서 놓아주는 것도 방생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고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 방생이에요. 이게 뭐냐? 생명 존중이에요. 이것이 선업이면은 반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능력이 점점 나쁜 쪽으로 발달되고 어떤 분은 능력이 점점 좋은 쪽으로 발달되고 좋은 쪽으로 발달되고 힘을 얻는 것은 선업이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선업이에요. 이게 불살생에 대한 것이죠. 살생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생의 업을 방생의 업으로 바꾸면은 살생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험악해지고 그 사람 마음이 거칠어지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소름 끼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선업으로 바꾸게 되면은 복이 증장하고 덕이 증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매우 좋게 여기면서 호감 있게 여기면서 내 능력이 아주 좋은 쪽으로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업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나쁜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느냐, 좋은 능력, 이로운 능력을 키우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거를 슬쩍 갖고 간다든가 아주 목적을 갖고 훔친다든가. 거사님도 저 뒤쪽으로 가셔서 앉으셔도 돼요. 편안히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편안히 앉으십시오. 예, 예. 너무 힘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불선업이라면, 그리고 남의 거를
좋은 것만 보면 탐내는, 그래서 탐내면서 아주 비난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부러우면은 그렇게 본인도 복을 지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우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습관, 말의 습관, 행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능숙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남의 거를 탐낼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끊고 반대로 보시행을 하는 거죠. 이 보시행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물질로 보시하는 것. 물질 중에는요, 음식도 들어가고 옷도 들어가고 약품도 들어가고 우산도 들어가고 치약도 들어가고 수건도 들어가고 양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오늘같이 누군가가 생일이라서 떡도 나누고, 그럼 이 보시행을 도둑질하면은 그 결과가 점점 가난해지거든요. 복이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물질로 보시하는 사람은 물질이 풍족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무예시라고 하는데요. 없을무 들어올 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편안하고 자꾸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속상한 거는 물론 우리도 다 겪는데 자기만 속상해하면 되는데 남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것도 보시냐, 능력을 나쁜 쪽으로 키우냐, 좋은 쪽으로 키우느냐,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라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경전을 보시한다든가 법문을 듣게 한다든가 오늘같이 저분처럼 천도대 지는 저분처럼 이런 큰 설판을 베푸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설판을 베풀어서 법문을 듣게 하고 이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게 하고 심곡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장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요. 경전을 보시하면 그 경전을 읽으면서 집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재물보시, 물질보시를 통해서 부를 이루고 법보시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법의 진리에 대한 눈이 뜨면서 세상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키우게 하고 무예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친절, 때로는 밝게 웃어주는 미소, 반갑게 맞아주면서 인사를 건네는 환한 미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게 보시를 할 거냐 상대방들을 힘들게 괴롭게 불편하게 할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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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도둑질도 몸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냈지만 행위는 몸이에요. 살생도 마음은 냈지만 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결혼한 부부 외에 삿된 음행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결혼은 안 했는데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평생토록 이 아픔을 끌어안게 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약한 이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 이런 성행위로 인한 이제 업이 있어요. 또 몸으로 하는 것 중에. 자, 여기에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결혼하셨는데 내 배우자가 나 외에 어떤 삿된 인연을 만들고 성행위를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응? 이렇게 변하네? 없었던 숨었던 손톱이 탁 나왔네.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가족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 가족 간에 큰 괴로움까지 주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손들의 길을 어둡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남성들이 그랬을 때는 아주 관대한 이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더 쉽게 이탈하기도 하는 거죠. 어른들이 늘 야, 남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 이런 말을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인격적으로 보면 남녀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선업으로 갈 거냐, 불선업으로 갈 거냐. 그리고 선업으로 가서 아주 자기를 복과 덕으로 자기를 계속 능력을 키워갈 거냐, 불선업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괴롭고 궁핍하고 외롭고 힘들게 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순간에 결정을 하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닦아야 될 업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 중에서 늘 거친 말을 해서 상대한테 상처 주는 말. 그럼 이거의 반대는 늘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신의를 키워가면서 아주 돈독하게 살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 그러나 꼭 자기의 이득이나 이권을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한 게 잘 사는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대를 딱 봤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기분이 딱 상했어.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면 나 그대 보니까 지금 마음 딱 상했어. 이래 맞나요? 이게 불선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자꾸 좋은 말을 쓰게 되다 보면은 이것도 좋은 말을 쓰는 능력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와의 관계가 훨씬 행복해지죠. 근데 너무 솔직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어떤 배우와 비교해서 얼마나 못생긴 줄 알아? 당신이 그러봐봐. 아유, 그죠? 참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대승불교께서는 지범개차하라, 지킬 때와 범할 때와 열을 때와 닫을 때를 잘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꼭 이간질하는 거. 이게 뭐냐? 남의 험담하는 거예요. 저는 절에서 살면서요, 자기하고 아주 무관한데 세 사람만 오면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어때? 이거 왜 전해주지?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에 못 있게 하는 이런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이간질하지? 그리고 그 사람의 호응을 자기 흠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묻고 싶어. 나 진짜 묻고 싶어. 세 사람만 오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절에 다니지? 이 절에 더군다나. 그렇게 불만 있으면 안 오면 되거든, 이 절에.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으면 이게 뭐냐? 습관이에요. 남을 비난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남을 비난해야 그 사람과 내가 좋아질 것처럼. 아니요, 그 사람도 알아요. 아, 남을 나한테 저 사람의 험담을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겠구나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스님 보기엔 이 사람이 맨날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요, 저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해요. 스님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저한테 다 그랬어요. 일러 바쳐요 또. 그럴 때 제가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요. 에이구, 그 말만 안 해도 복이 될 낀데. 그리고 아주 달콤한 말을 해서 요즘 말로는 뭐 가스라이팅도 있단 말도 있어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은근 조정을 한다래죠. 너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말인 것 같으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자기도 손해나면서 나한테 이득을 많이 줄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이치 원리가 그래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얻고 내가 가꾼 만큼 아름답고 닦은 만큼 얻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요게 제일 문제예요. 마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니까 아이고 세상에 자기 마음이래요. 자기래. 습관 잘 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을 점점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화목하고 넉넉하고 큰 슬픔 없이 살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입을 잘못 놀리고 행위를 잘못하면은 30년, 50년 쌓아 올린 가정과 부와 지금 생계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1000년 쌓은 부귀가 하루아침에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도 습관이 있어요. 늘 탐심을 내는 사람은, 탐심이 뭐죠? 무조건 욕심이 나쁜 게 아니야. 나 여러분들이 그럴까 봐 매일 세밀하게 해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탐심의 정의를. 끝도 없이 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거를 원해서 얻었으면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해야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리고 이런 보시행을 통하고 이런 봉사를 통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은 이 이치와 법을 깨달아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주신 부처님, 스님, 그리고 내 꼴을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봐준 나의 가족과 나의 도반들 감사합니다. 이만부터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또 다른 욕심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남을 해치고 괴롭히고 남의 것을 가져오면서까지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탐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닦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리고 내 능력을 선업으로 계속 키워서 얻는 것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욕심이라고 안 하고 그걸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원력이라 말해요. 원력. 그리고 좋은 의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닦아간다고 말을 해요. 이 탐심이 강렬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탐심이 지성한 사람들은 성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내 마음대로 이루면은 다른 것도 다 내 마음대로 이룰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이 있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 뜻대로 잘 간수가 안 되는데 모든 매사를 이렇게 탐심과 성냄으로 키우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아이들을, 친구를, 누구를 선업으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가족도, 내 아내와 남편도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나의 선업의 능력이 갖추게 돼요. 근데 이 불선업에서 계속 개발되고 끝도 없이 발달이 되면은 지금 당장은 그 불선업으로 이룬 능력하에 가정도 있는 것 같고 자식도 있는 것 같고 또 명예도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결에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차면 한순간에 무너짐이 와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발달되면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러면은 주위에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떠나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요. 내가
권세를 휘두르고 부를 휘두른 것이 이제 반대로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선업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와 또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불임을 당하게 돼요. 이것도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선업을 내가 나도 모르게 불선업에 꽉 습관이 돼서 있는 것을 자꾸 이거를 선업으로 이 방향을 돌려가려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이런 걸 익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업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복덕을 닦는 대상이 상대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점점 키워지면은 사실은 내가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 위에 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키워서 어디다 써요? 그 모든 능력을? 응? 다 나무에 쓰잖아요. 나라 위에 쓰고. 그게 나라 위에 쓰는 게 다 남을 위한 거잖아요. 내 능력을 키워서.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선업의 능력을 키워서 복덕과 지혜로 나를 딱 보호해 주고 안전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왜 내가 잘해야 돼? 이러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돼요. 굳이 막 강요 안 해요. 그러나 복덕과 지혜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기여를 하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려면 여러분들은 우선 누구를, 자식을? 아니. 남편을? 아니. 자기 먼저 닦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본받고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남을 가리키려고 하면은 절에 다니면서 싸움만 늘어나요. 그런데 어느 때냐? 자기야, 절에 다니더니 변했네. 그래? 우리 절 한번 가볼래? 그래서 싫어 그러면 응 알았어 쿨하게 대답해 주세요. 치근덕거리지 말고. 쿨할 수 있어야 돼. 한번 또 어느 계기가 기분 좋을 때 한번 가볼래? 근데 자기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돼. 절에 갔다 올 때마다 제 법문 듣고 싸움을 걸으면 못 가게 하지. 스님이 이 말 했는데 우리 복지차. 그리고 잘 살자. 그리고 자기는 안 받고 계속 지적만 하면 제발 절에 가지 마 그러지. 그죠? 경험이 많은가 봐 아무래도. 그런데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삶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내가 한 거가 받기도 해요. 내가 가장 믿고 우리 자식 중에 가장 똑똑한 자식이 괴로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온통 삶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해서 내가 받기도 하지만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괴로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걸 가리키는 곳, 이런 걸 배우는 곳이 절이에요. 무조건 절로 다녀오고 내가 힘들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절에 오셔서 스님을 괴롭혀야 돼요. 밤낮 없이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 그때 갚으세요. 빵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가사장삼도 사드리고. 그런데 내가 힘이 안 들 때는 꼭 지금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어떤 이만큼 가서는 내가 꼭 은혜를 갚아야지 원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온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은 지금부터라도 선업의 능력을 키워서 복덕의 능력, 지혜의 능력, 마음의 평안한 이 능력을 키워갈 수 있었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이 영위할 때 정말로 내가 행복해서 나를 보기만 해도, 누군가가 내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참 자주 보고 싶어하고 자꾸 따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수행, 또 때로는 보시와 봉사, 늘 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수행자라 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우리 그 다음 순서를, 스님들께서 하시는 순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리고 합동 시식 제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네, 여기에 다 모셔져 있고 우리가 계속 이 스님과 제가 축원합니다. 네.